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누가복음서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지내면서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로저 스크룬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대한 광고를 할 때 한 영국의 보수적인 철학자가 오늘날 인간에 관해서 말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불만족스러워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영국의 보수적 꼰대 철학자가 하는 말로 채워진 책인데 보수적 철학자라고 하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수적 꼰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동감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옴기니의 말에서 기록한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경도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또 사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간을 종교적 전망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철학적 전망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사회과학적 전망에서 심리학적 전망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자연과학이 모든 지식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과학주의자들은 인간을 생물로 바라봅니다. 인간이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고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합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늘 종소리를 울리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에 반응해서 침을 흘립니다. 인간도 그와 같이 어떤 자극이 반복되고 반응이 학습되면 그 자극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시 그러하죠.
개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그렇게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모두 다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극단적인 뇌과학자들은 인간을 뉴런, 보따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 생각, 감정, 자유의지 이런 건 모두 뇌과학적으로 보면 뉴런의 작용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의식, 인간이 가진 깊은 생각, 인간의 명상, 인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 역시 뉴런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작년에 돌아가신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였던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개미 연구가였습니다. 이분은 인간 사회를 바라볼 때 개미를 바라보고 연구하던 그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냐?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고 인간의 종교라는 뭐냐라는 것을 동물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대에서 에드워드 윌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단체 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위계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진화적 적응에서 단체를 이루고 사는 생물들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단체, 그 집단의 생존과 번식에 적합한 방식을 찾도록 진화해 왔는데 인간의 종교가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은연중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동물의 위계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과연 생물학과 뇌과학으로, 진화생물학으로, 사회생물학으로 모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과학주의자가 아닌 한 인간을 동물을 파악하는 그 시선과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강력하게 생물학, 뇌과학, 사회생물학, 진화심리학을 말하는 분들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또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독특성, 그 질적 차이에 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고서 예전에 계약설, 이른바 사회 계약설 같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 사회를 설명합니다. 우리 사회란 어떤 곳인가? 이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구성된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저런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 계약설의 본질입니다. 사회는 무엇인가? 이익에 따라 계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이익입니까? 개인의 이익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한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과 권리와 존엄을 침해받지 않는 한에서 서로 공존을 모색하자. 왜 공존을 해야 되는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공존할 때 개인이 창출하는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창출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계약설의 핵심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을 생물학 뉴런 보따리로 생각하고 자극과 반응을 하는 파블로프의 개와 연속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 계약, 사회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초점이 되어 있죠. 나의 권리와 존엄과 위험을 침해하지 말아라. 우린 서로 이익관계에서 계약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살아갈 때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해주는 신조어를 이 옴기니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뜻 지나가다가 들은 것 같지만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조어는 뭐냐면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알바임, 다른 하나는 누칼협입니다. 알바임은 알바노로 변주되기도 합니다. 알바임 안에 있는 정서는 뭘까요? 그것은 계획된 무관심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고 누칼협 안에 있는 정서는 뭘까요? 그것은 비아냥되는 겁니다.
누칼협, 누가 칼 듣고 협박했냐라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이라도 했냐. 그런데 네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놓고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 들어가 놓고 아무도 협박하지 않았는데 그 직장이 이상하다고 불평하는 게 말이 되냐. 회사가 이런저런 면에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직장에 있는 임원이 누칼협 하는 거죠. 그리고 야, 내가 지금 다니는 이런 직장이 있는데 굉장히 말이 안 돼, 이상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라고 앉아있는 애가 누칼협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이 공정하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런 세상에서 혹은 그런 집단에서 그런 국가에서 살으려고 그랬어? 하고 누칼협 하는 거죠. 누칼협은 빈정거리는 거죠. 이 세상은 이익에 따라서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계약설이 아주 통속화되고 저질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계약의 강조점은 계약에 있기도 하지만 사회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면서 공동체라는 것을 이룬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칼협하지 않고 서로가 어떤 계약상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의 놓인 계약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사람으로서 약자이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런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계약은 변경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사회 계약설입니다.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계약만 생각하면 공정과 변경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없고, 야, 누가 그런 데 들어가래? 원래 사회 어떤 우리가 사는 데는 그런 데가 있는데 네가 들어간 것이잖아 하고 얘기하죠. 불공정 계약이 천지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피할 곳은 몇 곳 없는데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누칼협 이렇게 하면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남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유리한 집단이 되어버리죠. 집단과 사회와 공동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공동체였지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알바노 혹은 알바인 배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다 라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공감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와의 따뜻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려묘와 반려견을 키우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따뜻한 털도 필요하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자기에게 의존하고 내가 의존하고 서로 껴안고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어떤 존재가 인간에겐 필요하죠. 알바노 혹은 알바인 배후에 있는 것은 냉소이고 누칼협 배후에 있는 것은 빈정거림인데 그것은 모두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만 이해하고 또 사회 계약설에서 계약관계로만 이익에 따른 계약관계로만 이해할 때 아주 잘 사용되는 두 가지 신조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스크룬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옴균이 모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철학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신무신론자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영국 분들이 많거든요. 영국 분들이 많고 영국엔 대대로 무신론 전통이 있습니다. 대륙보다 좀 더 강하게. 근데 이 영국의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특별히 경건, 다시 말해 종교죠. 종교의 개념을 회복해야 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와 인격을 되살리고 나나 혹은 너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바로 인간이 인간다운 문명이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누가복음서 10장에 있는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중간 부분까지 읽었는데 이 책의 후반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는 율법 교사가 볼 때 예수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오해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선생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서 정말 의미 있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의미로 충만한 삶, 다른 사람이나 내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찡그림이나 불평이나 궁시렁한 것이 없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해야 적절한 질문이 됩니다. 번역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마태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걸로, 예수께서 도리어 되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가 서로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뭐고 목숨이 뭐고 힘이 뭐고 생각이 뭔지 하나하나 주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세모 특유의 강조법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목숨이나 힘이나 모두 동일하게 전 생애를 거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여기서 셋이 있죠. 하나님,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내 이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시도록 그분에게 영광과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그분에게 드려질 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잘 살게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인간답게 잘 살도록 돕는 겁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시죠. 율법 교사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논란을 일으키는 질문일 수 있죠. 누가 이웃인지 정의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이웃이라고 부르긴 이상하니까 그러면 사돈까지 이웃이냐 아니면 사돈의 팔촌까지냐 아니면 내 집에서 사는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냐, 전체 유대인을 뜻하냐 아니면 인류 전체를 뜻하냐, 인류 전체를 뜻할 때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제외되는 것인가 등등 이웃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때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죠.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그 위도가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예리코로 내려갑니다. 예리코 예전에는 이걸 이제 이른바 알레고리 해석할 때는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예리코는 뭐 지상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적절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그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강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청중이나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이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두 인물군을 즐겁게 보진 않을 겁니다. 일단 폭력이 발생했고 강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조금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때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특별히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제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지나가 버리는데 특별히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이 길에서 저기 구석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갈 때는 보일 수밖에 없이 노출된 사람이고 공경에 처한 사람인데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의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 레위 사람 역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할지 뭘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이 피해자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갑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율법 교사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런 유대인과 관계 나쁜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종교적으로 타락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봐서 그렇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갈등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환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은 유대인들의 말이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둘은 원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갑니다. 피해서 지나가던 그 사람, 레위에 피해서 지나가던 그 사람 입에 알바노, 누칼협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누칼협 알바노의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의의 마음이 들고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관해서 누가 거기 가라 그랬냐, 나는 가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내 알바냐 라고 말하는 사회에 그것은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세월호 때 누가 거기를 가라 그랬냐, 아니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느냐 라고 하는 그 말에 알바노, 누칼협이 있는 겁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언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라 그랬냐,
그게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누카렵과 알바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 전혀 우리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기고 옷이 벗겨진 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옷이 이 사람의 신분과 인종과 계급을 나타내는데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상처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대구에서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죽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참 오지랖도 오지랖이에요.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요. 기름은 올리브유일 겁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아마 원액 포도주일 텐데요. 그리고 싸매어줘요. 그리고 나서 기운 차리고 갈 수 있겠소? 라고 묻지 않고 자기 나귀에 태워요. 자기가 아마 나귀 타고 갔나 보죠. 근데 자기 나귀를 빌려서 비워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었겠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오늘날처럼 뭐 숙박업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관은 대부분 성매매업을 검할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데려가서 간호를 해줘요. 참 오지랖도 보통 오지랖이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사회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고 뭐 이러면 되겠죠. 저도 뭐 예전에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에 딱 올라가다가 앞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 내 옆에 있는 넘어져서 내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넘어져가지고 긴급 조치를 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태우고 안심시키고 상황을 확인하고 괜찮으니까 그럼 여기다 놔두고 그냥 간 적은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간호해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오지랖을 더 보세요.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거기 여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좀 내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어 하고 부탁하며 떠납니다. 여관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관 주인은 두 데나리온 반 나오면 에이 반은 내가 낼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오지랖이죠. 오늘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웃의 정의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차이가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말에 그대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은 이 전 세계화가 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잊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학교에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루안다나 이런 데 가서 커피를 생산하고 유럽에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참 인상 깊은 게 그 커피를 이렇게 생산해서 그 패키지를 해서 유럽 소비자에게 가면 QR코드가 있어서 그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이 커피를 생산한 그 아프리카 농부의 얼굴 뭐 간혹 가족 사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실 때는 단지 커피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피를 생산한 생산자인 아프리카의 농민과 그의 가족, 그의 집을 같이 누리는 거죠. 내가 비록 돈을 주고 그 커피를 사지만 그 생산한 아프리카의 가족과 함께 이 커피 시간을 누리는 거죠. 아, 누구누구 눈에면 눈에네 집, 은박하면 은박하네 집. 왜 커피를 누리면서 그 집의 풍경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을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께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의 얼굴 개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얼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얼굴은 우리를 외면하게 할 수 없는 얼굴이죠. 우리 앞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인류애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오지랖하는 것을 약간 촌스럽게 보는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은 알바노, 두칼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내 이웃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되고자 생각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